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러면 결혼만 하면 행복하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장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20% 채 안 되게 행복하다 그랬고 그 외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보다가 부유한 사람이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돈 있다고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 있으면 부유하면 도움은 돼요. 행복에 도움은 되지만 부자들이 더 자살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같이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하는 조사에 80%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몇 프로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지금하고 사는 배우자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은 그동안 같이 정들었고 그동안 같이 훈련됐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보다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건강한 사람, 장수한 사람, 출세하여 인기를 끄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 대다수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든다는 겁니다. 돈이나 결혼, 건강, 출세가 행복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솔로몬 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고 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왕후와 왕비가 1천여 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노연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래야 될 텐데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잡이 같아.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이때껏 살아왔는 것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산 것보다는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탕자가 되는데 세상에 끝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없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거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아이가 먹을 우유도 있고 옷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도 엄마가 없을 때는 아이는 두려운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또 다른 것도 없어도 엄마가 또 채워주기도 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 아이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참 행복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구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죄에서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 이런 뜻이 구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시켜주는 그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요 세계 명절 중에 명절이죠. 세계 각국에서 성탄 트리를 하고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절기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무당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소리를 지르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방해되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당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점값을 받으면 주인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장이는 그 당시에 노예거든요.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짭짭한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 때문에 귀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더만이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땅은 안 갈라지고 집이 안 무너지고 쇠고랑이 철컹 감옥문이 철컹 열려버린 겁니다. 가수장기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보세요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그때 간수장에게 가서 벌벌벌 떨면서 꿇어앉아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우리 예배당도 목수들이 만들었잖아요. 지었잖아요.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믿어야지 인간을 만들지도 않고 천지 만물을 만들지 않는 귀신, 잡신, 우상을 섬기면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 유리가 가린이 비행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나는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은 갔다 와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에 놀라고 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는 우주에 달나라 갔다 와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자가 됐어요.
강주 성지교회 출신 이소영 양은 우주 비행장을 다녀와서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에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는 우주 정장에 갔을 때에 파란 지구가 우주에 딱 하나밖에 뿐인데 가장 아름답더라. 지구가 가장 아름답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는 시야가 다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는데 그 달나라에 가서 우주를 보니까,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파란데 다른 별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을 믿되 참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을 믿지 말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그 신을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것 아닙니다. 원숭이하고 사람은요, 피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10,000마리 중에 10,000마리 중에 하나라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진화가 맞지만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나서 원숭이로 죽는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짐승은 짐승으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곰이 마늘을 먹고 굴 속에 오래 있었더니 사람이 됐다.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제일 먼저 1장에 천지 만물 창조하고 2장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들을 믿고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떠나는 날, 죽을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멸망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내는데, 그날이 성탄절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있는 종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참 종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 만나를 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만들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터져가지고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불교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다면 이성철 중경일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생 동안 성적같이 산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993년 11월 4일 날 죽음을 앞두고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 되는도다. 무간 지옥, 죄 중에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무간 지옥 간다 그랬는데,
불교에서도 지옥은 얘기합니다. 성철 스님은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불교에는 영생이 없는 것을 알고 고인이 되신 김창인 목사님 찾아오셔서, 우리 총회장을 하신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불교계는 영생이 없지만은 기독교에는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개종하면 불교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개종을 못하고 그분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말씀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참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종교를 잘못 선택한 나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참신을 믿는 나라는 그 나라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고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교 종주국 인도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동의 국가들은 회교 때문에 종교 굴레에 매여가지고 여자분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중에 선진국이 약 30개 나라인데, 그 30개 나라 중에 90%가 기독교국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음에 좋은 세계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막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짧은 생애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잘 하다가 남들에게 괴롭히고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 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저 나라 가서 상급 있고, 이 땅에서 잘못 살면 하늘나라 가서도 책망 듣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까지를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봐요. 부처 아버지 안 그럽니다. 알라 아버지 안 그럽니다. 공자 아버지 안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동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혼이 오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세기 유명한 불란서 무신론자 볼테르는 50년만 지나면 기독교는 박멸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예가 그 집을 사가지고 성서 출판, 성경을 출판하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책이 그 집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볼테르는 죽지만 기독교는 박멸 안 해요.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에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앞에 가면 무당 전개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가짜든지, 아니면 무당이 귀신의 역사가 나는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전개가 안 나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 나라의 복을 받는데 16절 하반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물론 지옥에도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고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거나 고무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었으면 돌로 돌아갈 텐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었다, 돌아갔다, 별세했다, 나쁜 말로는 뒤졌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장의사가 와서 구멍마다 다 막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벌써 속이 썩어가지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 사이는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장례식장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지금 현재 울산 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화장합니다. 화장터 가면 2시간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짐승은 혼이 있어도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혼을 쉽게 말하면 뭐냐? 혼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짐승도 생각할 줄 알아요. 지 새끼 사랑할 줄 알고 먹이를 물에다 주고, 짐승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짐승도 막 화가 나면 깨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짐승에게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 영혼.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런 책을 썼느냐 하면은 사람을 수술하다가도 사람이 많이 죽어요. 죽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얘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얘기가 같고, 죽어서 이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에 수술실에 수술기구 어디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의사들이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하면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못 듣고 다시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의사들을 보고 의사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수술 받다가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서 아직은 4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를 태워가지고 그 입원했던 병원을 지나가는데, 얘야 네가 수술 받았던 병원이다 그랬더니, 엄마 나 그때 천사 봤어. 당장 깨어나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아이가, 살아나서 얘기를 안 하던 아이가 얼마 후에 엄마한테 천사를 봤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를 보고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영혼이 분리해서 나오니까 의사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수술 받을 때에 병원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치료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아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수술실에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자기 엄마는 그때 뭘 했느냐? 엄마는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살아났는데, 여러분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가는 길이 다른데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죽는 이유가 뭐냐? 귀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가 보이는 사람은요,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습니다. 왜? 천사들을 보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영물들이 그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방 안에서 죽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야들아 저 문 앞에 검은 눈 쫓아라, 검은 눈 쫓아라. 보니까 안 보이는데 돌아가는 아버지한테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놓고 맏아들은 야 이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분은 장로님이 됐어요. 둘째는 같은 모양을 봤는데도 형님이 교회 예수 믿고 전도해도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 더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그 나라 가셔야 되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을 상고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데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의 복인데 지옥까지 아니하고 눈물, 괴로움, 질병, 죽음 없는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지옥은 온갖 악행자들이 다 모여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오만가지 죄 짓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아름다운 것인데 눈물도 전쟁도 죽음도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